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계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저들의 부패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그 동성연애 이런 것을 도리어 그냥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악하다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2장에서부터 3장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준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냐? 첫째 이유는 그들의 위선.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안 했어요. 그 위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할례라든가 많은 그런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받는 육체의 흔적을 그것만 하면 다 됐다. 그러니까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만 가면 된다. 자, 하나님을 머리로도 믿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보세요.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리얼 관계는 하트 릴레이션십. 우리 마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서를 보면요. 먼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깨닫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로 아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믿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적으로 성경도 잘 알고 머리로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마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진짜라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남자인 경우에 난지 8일 되면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에다가 리플레이스, 대체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야 되겠지만 깨달음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형식을 지킨 자체가 잘못인 게 아니고 그것으로 진짜 믿음을 이렇게 리플레이스,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릴레이션십이 내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로 우리가 민수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신명기를 공부할 때인데 이 신명기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만일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 속히 뒤로 미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그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물론 모든 미국 교회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제게 그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비유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크리스천인가 보다 이것이. 말은 없고 행동만 있어요. 한교회 내가 다녔던 교회는 말은 많은데 무슨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한국 교회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았다가 미국 교회 가서가 특별히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 가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저도 따라가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해피한 삶인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진짜 참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었습니까? 솔직히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까? 432여 년의 종사를 마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리고 그 이집트 나오기 전에 10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참 어메이징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죄가 큽니다. 왜?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프리빌리지를 주었는데 특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뭐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무슨 돌로 쳐 죽으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역시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뭐 어쩐다 저쩐다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 중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주겠느냐? 그러니까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요, 그동안에 그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주일이 안식일이다. 근데 미국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뭐 안식일 날, 뭐 주일날이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근데 그 미국 교회를 가니까 주일날 제일 바쁘게 일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버스로 차 없는 아이들을, 그 다음에 가족이 다 믿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버스 운전자들은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아침 5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토요일 날 그 버스를 운전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운전도 하고 가리키는 이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데, 토요일 날 다 방문을 해요. 내일 몇 시까지 픽업을 할 테니까 나와 있어라. 그래가지고 8시 반 정도면 다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9시부터 이제 선데이 스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 애들은 애들끼리 다 반을 나누어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픽업 다니면서 간단히 햄버거 하나 사서 먹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아직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트레이닝 받았던 이게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드리고 그날 주님을 위해서 더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미국교회 가서요, 그런 분들은 아침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낮 예배 끝나고 다 또 데려다주고 다시 오후에 가서 데리고 와서 저녁 예배하고 아와나 하고, 그거 끝나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밤 10시 보통 해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 한국교회는 그 당시 외국 교회를 빌려갖고 하니까 오후 1시 딱 한 번. 그래서 참 저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이건 말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이제는 일주일 365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365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매일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선데이에 모여서, 특별히 선데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일해야 되는 날이 주님을 위해서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특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다 잃고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딜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께서 처녀 몸에 탄생하실 것.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차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렇게 굉장히 그 위선적이고 형식만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 그들은 제뉴얼리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으면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 다르고 말 다르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근데 이제 이 3장에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4가지로 질문했는데 그게 그들이 얼마나 불신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러면 자 3장 1절 보세요. 복습적하고 지나갑시다. 유대인이 낳은 게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2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그 육체의 흔적만이 아니고 진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이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인데, 바꾸는 것인데, 가슴을 찢고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할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 없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하십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트. 그 하트가 예수님 없이 그 하트를 바꿔야 이게 할례받은 마음입니다. 자, 그걸 가리키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유대인이 낳은 게 뭐이고 할례가 낳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뭐 유대인들하고 해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 뭐 하나님 그러면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효로 만들 수 있겠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여기에 기록된 바는 항상 구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기록된 바 한다는 거 설명했죠. 시편 51편 4절. 지난번에 이거 보았나? 예,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충실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불충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변함이 없다고 말은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없을지라도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믿는 유대인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구나. No. 사람은 어차피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범하고 다
바알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나 홀로 이제 남았다고 차라리 죽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신한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2사도 다 유대인들로서 구원받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더 기가 막혀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제 세 번째 질문 뭔지 아세요? 벌써 이거 대조적으로 이제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거죠. 마치 검은 색깔, 흰 색깔은 완전히 대조이지 않습니까? 네. 항상 검은 거, 어둠 이건 죄를 가리켰어요. 하얀 거, 빛은 밝은 거, 의로움을 나타냈고.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그럼 뭐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이 더 착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줘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질문을 해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아느라 보란 일입니다. 그거 알아야죠. 근데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다 해도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로우심으로 밝혀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도 어때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내가 개인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밝히 드러내 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판하시는 여기에 보복하신다고 말은 그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답이 나옵니다. 6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번 심판하셨으면 노아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건요 사람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긴 이 큰 책을 준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골고루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양심도 버린 아니면 아예 모르든지 무식하든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일반적인 명만 가리킵니까? 왜 사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한국말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관점들이 거의 많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이적과 기적과 가리킴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 점이 많아서 보통 이제 세 책을 같이 이렇게 이제 보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근데 그 네 권 다 다른 관점에서 사실을 썼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다 그 예수님의 다른 점을 그래야 예수님을 다 전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면만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이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냐? 그것은 왜 안 전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죠. 근데 사람은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오늘날 사람의 목사를 주의 종이라는데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노릇이 돼가고 있는 목사들 많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게 제가 무슨 자유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좀 배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일 낮에 가르쳤더니 그 믿음이 연약한 한 멤버가 다른 멤버들에게 왜 목사님이 그걸 이제 들었죠. 그러고 결국 목사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리 얘기한 것도 결국은 다 들어와요. 왜 저렇게 목사님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말씀을 해주시지 무섭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책의 말씀에서 빼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 것이요 여기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재앙을 그런 중요한 책 나는 모든 멤버가 알기로 보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꿔요. 저는 그 마음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줘도 절대 안 바꿔요. 어떤 게 바로 할례받은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실패할지라도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도와달라 기도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30분 설교도 길고 한 20분 옛날에 어떤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그 영락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대요. 근데 그 은혜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20분밖에 설교를 안 한답니다. 우선 짧아서 좋고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이게 헐트가 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난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성경은 도리어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 자체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첫째가 책망과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고쳐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이게 진짜 바른 자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실히 강팍하기는 강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2장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없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듣는 가든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듣는 줄 아세요? 진짜 듣고 자기를 바꾸는 사람. 자기의 잘못된 습관, 자기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로 바꿔주고 그 뭔가 자기 프랙티컬한 삶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거. 그게 없으면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그 이 사회는 계명만 또 못한 사람들 여러분 잠언 6장에 계명에 게으른 자여 계명에서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00%다 그걸 향하지 못할지라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이건 하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복을 그렇게 받고도요 정말 배신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밝혀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상에서 심판을 안 받는다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죠. 차라리 어떤 사람이 이 상에서 악을 행하다가 그냥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을 행하다가 감옥에 가서 차라리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요. 그래서 감옥에서 계속 벌을 받지라도 그러다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복일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 상에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죽고 보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저는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쓴 이한가지 선택만은 그 책이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그 감옥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책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전도하기에 제가 감옥 선교를 하는 채플린인데 이 책을 다 나눠주고 싶은데 목사님 돈이 살 수 없고 그러니 이거 카피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카피라이 그 허락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그 책을 쓴 게 아니고 전도하려고 썼으니까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김대현 성사님 그 책을 보고 목사님 보내실 수 있을 만큼 보내주시고 만일에 여의치 않으면 10권만 더 보내주세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국으로부터 이런 두꺼운 편지가 왔는데 사형 이제 언도를 받고 멀지 않아 사형을 받을 죄수가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고 제가 세상에서는 형장 이슬로 사라지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이 상에서는 목사님을 배울 수 없지만 먼저 하늘나라 가서 뵙겠습니다.
나중에. 와, 자, 참 제가 구원받고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 그 포틀랜드인가 거기서 어느 여자분이 전화해가지고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책이 있어서 그걸 이거 보고 자기가 교회는 30년 나갔지만 복음을 몰랐다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머리로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안 나간 사람이나 자기나 다른 거 있다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고 자기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 차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얘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징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전해야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로, 만약 그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근데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아주 클라이맥스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오 주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더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나의 거짓말, 이 앞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4절에.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진리는 더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 거짓말로 말미암아 심판하느냐.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더 진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 뚜렷하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내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보세요. 8절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한 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선을 그러니까 도리어 사실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고 다녔다 이거죠. 그러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런 말이 뭐냐 이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악을 계속 행해야 되지 않겠냐. 자, 결론을 보십시다.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결국 그들이 심판받는 게 옳다 이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참 소세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말 이방인들보다 훨씬 그런 특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할래? 우리가 유대인 된 게 이익이 뭐냐? 뭐 그런 뭐 우리가 믿어봤자 그 불신 그러면 그 믿어도 그거 다 무효로 만들지 않겠느냐?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분명히 됐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거짓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더 영광을 누리셨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너희는 마땅히 정죄받아 옳다. 너희는 심판받아 맞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형식을 믿고 겉으로만 유대인체 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하트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